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들이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들이고 자유적이고 인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요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힘의 어떤 논리,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생겨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억압적이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모습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부분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서로 간의 마음과 생각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자유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의 강제적인 선택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유적인 의지에 따라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에 내 안에 없다면 사실상은 믿음을 전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섬김과 사랑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과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우 민주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의 기록 연대를 대략 1600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저자가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70년 후로 본다면 대략 BC 100년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이 다 되는 어떤 그 시점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기록 속에 자유적인 선택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것은 성경이 시대를 분명하게 앞서 있다는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시대를 이미 앞서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인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십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분명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 이건 아담과 하와의 주관적인 선택의 몫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먹지 말아야 될 걸 동산 중앙에 두셔서 죄를 짓게 하셨는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라는 영역에 있게 했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 부분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강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굳이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류 역사에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은 자연의 모든 혜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죠. 땅이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으면 당장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수많은 산과 바다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태양이 빛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산들이 나무들이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은요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다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창조적인 행위들이 생겨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란 특별한 존재는요, 그냥 일반적인 동물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육신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주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죠. 사고하죠. 창조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세계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냥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가 되면 그 안에 생존하는 생명체도 멸종하거나 파괴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환경 자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만들죠. 자동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듭니다.
인공위성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자유, 주권 이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권리, 선택권이 그들에게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세례를 말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개개인의 인격적인 권리, 자유 이것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자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해 주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하게 존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요 인격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것이고 성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어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민주적이고 자유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갖는 건요 엄청난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선택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내 삶에 생겨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인간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걸 우리가 선택한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시작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지금 현실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간의 의미를요, 영원이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너무 좋게 연봉도 대우도 받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평범한 삶 이상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풍족하고 깊이 있는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들이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부러움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을 가진 삶이라 하더라도요,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부러운 삶을 산다 해도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삶의 모습은요,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죠. 쉼을 가져야 됩니다. 잠을 자야 돼요.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할 때 10끼를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24시간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절은 그냥 지나가요. 누구나 다. 지식이 엄청나고 학식을 아무리 깊게 가지고 있어도 육신이 연약하면요, 그 안에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 완전히 다른 의미의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삶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특징은요, 보여지는 것에 그냥 열광을 하는 겁니다. 남들의 시선과 이목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학벌, 이게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육신적인 것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이게 전부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완전히 다른 영역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나 육신의 삶의 한계를요, 넘어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일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고 그게 실제구나 하는 것들이 잡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의 현실적인 모습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데, 영원한 삶이 있는데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함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세상 안에서 끝을 보려고 해요.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왜 그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절망합니다. 좌절하고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믿음은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요 주어집니다.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의 삶에 비해서 비록 부러울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요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만족을 누리는 삶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 감사, 이걸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마움, 만족, 은혜, 이거를 기억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더 나은 삶으로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고 두 걸음 더 나갈 때 그런 삶을 통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 향해 그 마음이 뻗어나가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삶의 영역이 열려지면 분명히 알아지는 것들이 있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건요, 절대적인 삶의 규정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시간이죠. 내 물질이에요. 내 자녀고, 내 건강이고, 내 노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건강. 근데 그것이 허물어져 보세요. 그것이 문제가 생겨보세요. 우리는 항상 긴장, 염려, 불안, 걱정 이것들을 다 알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안에서요 나의 삶을 유동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들에 더 이상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물질에, 번영에, 잘 되는 일에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이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전혀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생각이조차 거기에 마음을 쏠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오직 육신적인 나의 모습에 초점이 그냥 그렇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선한 분에 대한 의지적인 지혜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그럼 서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 이래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건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 말고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명확하게 확증합니까? 믿음이라는 영역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 이유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도 잘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해준들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자신을 말씀해 주실 때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왔다, 이렇게 정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말, 영생이라는 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해주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게 뭔지도 감각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어떤 사이비 교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말을 못할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건 눈에 보여지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보여줘야지 이분이 진짜 하늘로 올라간 내가 증명이 된다는 거. 근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죽어봐야 돼.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 맞는 말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영적인 영역들에 대한 이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요, 본인들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예수님도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우리.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요, 당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맞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보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갖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일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 비과학적이에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같은 시대에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건 너무 비이성적인 행동 아닌가?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것이지 삶에 필요한 정도로 믿으면 되는 것이 맹목적으로 극단적으로 믿음을 갖는 거, 이거 정말 미련한 거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세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정의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진정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나의 삶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궁궐 같은 집이 있고 자녀들이 출세의 성공의 길을 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요, 진실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이러한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신앙도요, 진짜 신앙의 모습과는 반대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계셔도 돈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잘 돼야 하고 내 삶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불안하지 않고 만족감을 가지는 이런 모습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들 안에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33년이라는 육신의 삶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정말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많은 부분으로 알아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에는 충분하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가 그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역사의 기준인 시점도요, AD와 BC로 나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실제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주셨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부인되지 않도록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이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이것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통해 과연 어떻게 정의하실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정리하는 한 문장과 같은 문구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에는 어떨까요?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남긴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일수록 점기를 남기죠. 기록을 남겨서 후대의 업적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것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전쟁의 위기 상황이 있는데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자기 만족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싶은 어떤 욕망, 욕심, 탐욕, 이건요 이미 역사적으로 세상의 제국들이 이것으로 인해 흥망성쇠의 길을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부와 능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욕심, 결국요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살아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죽든 살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손에 넣고 싶은 욕망, 이것이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삶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칭찬, 자랑, 자기 만족도 이거 나열하지 않으세요. 공치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냥 그게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권세, 능력, 지혜, 인기, 이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유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죠. 물 위를 걸어가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막 사람을 5,000명씩 먹이, 7,000명을 먹이죠.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세상의 인기와 권력, 부와 권세, 명예, 이거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을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고 표현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구의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았을까요? 2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시려는 이는 결국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의 아들이 골고다의 고난과 고통의 쓴 잔을 마시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게 하는 처참한 죽음의 대가를 지불을 하셔서 자신이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이 결론입니다.
그다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신앙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이고 자유적인 의지의 결정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자신의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주제며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둘이 연결돼 하나의 답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건요,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교회 얼마든지 다니고요, 얼마든지 헌금하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받는 건요,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너에게 거짓이 있는지 참이 있는지 진실한지 거짓된 그 마음 모르실까요? 아세요. 두 가지 연결고리를 통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골고라기를 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과 그를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은 지금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일은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이해시켜 주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감당을 해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구원이 오고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특별한 제재의 권리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는요, 내가 버리고 내가 선택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고 택해주지 않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는데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영생에 이를 선물을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해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는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말이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는 이것이 알아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알아져야 진짜 믿음의 영역이 열릴지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요,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녀들의 어떤 울부짖음, 어떤 갈증, 갈망,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어떤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열매들이 열립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의 환경들, 내 생각, 감정, 이성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축복인지 믿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약속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본문 하반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은혜의 열매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적당히 요령껏 너무 빠지지 않고 교양 있게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교양이 있겠습니까? 품위가 있겠어요? 체면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적당히 요령껏 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데 왜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잘되고 축복된 것만을 구하고 찾게 되는가? 어려움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은혜가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의 지경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가심으로 구원의 은혜, 영생의 면류관의 은혜가 준비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너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짐을 대신 내가 감당하노라. 내 안에 거하라.